반갑습니다. 생활명상센터의 원장 법인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들이나 사건들이나 관계를 수행과 명상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또 돈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상과 깨달음에서 바라보는 돈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의식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그와 같이 돈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돈에 붙는 그 의미나 자기만의 그런 견해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수단입니다. 돈의 기원을 본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사물의 가치를 보여주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나 힘이나 에너지를 하나의 상품화해서 서로 나누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유형의 물질로 축적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수단을 짐승의 가죽이나 아니면 곡식이나 아니면 옷감이나 아니면 다양한 보석이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축적을 하고 자기의 생존의 수단으로서 모으기도 하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이 점점 우리 인간의 의식이 지나면서 그것이 지폐화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신용카드와 같이 더 편리한 수단으로 그 돈의 의미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돈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리스 시대에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원전 6세기에 리디아라는 하나의 도시 국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리디아의 도시 국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마이다스의 왕이 손을 씻었다는 그 강에서 나오는 그 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나누고 쓰고 버려드리는 축적의 수단으로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화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그 화폐의 수단을 그 당시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화폐가, 금화가 하나의 통화의 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라는 의미는, 달러는 미국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 달란트라는 의미를 달러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폐인 달러는 토마스 제퍼슨으로부터 시작해서 링컨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13년 연방화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이런 유래와 함께 돈에 들은 쓰는 의미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돈을 굴린다든가, 누구한테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돈을 쓴다, 돈을 좀 만진다, 아니면 돈을 먹는다, 뇌물을 먹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많은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속담도 많이 있죠.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불린다. 그것은 돈이 만능이라는 의미로 과거에부터 써왔고,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 돈 줄 생각하지 말고 자식한테 글을 잘 가르쳐라. 이 의미는 돈보다는 배움이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또 사용되었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쓰는 거는, 버려드리는 것은 어떤 수단을 써도 되듯이 쓸 때 잘 쓰라. 또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돈이 바로 양반이다. 돈이 바로 장사다. 힘이다. 돈이 권력이다. 돈이 신분이다. 이런 의미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들은 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붙이고 있는 그런 해석들이고 각자의 견해입니다. 명상에서는 사람을 우리가 나눌 때 의식의 수준으로 세 가지 나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중생이라 합니다. 그 중생이 바라보는 돈의 세계, 돈이라는 것을 모으고, 돈이라는 것을 또 축축하고, 돈이라는 것을 또한 쓰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중생이 쓰는 방식과, 또한 두 번째, 좀 더 법칙과 룰과 그런 현실에 맞는 규율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사람과, 명상을 통해서 의식이 성장한 좀 더 진화한 자유롭고 거기에 집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돈이란 많은 전혀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중생은 집착이 강합니다. 돈을 모으는데도 집착하고, 돈을 쓰는데도 집착하고, 돈을 버는데도 집착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람들과 자기의 에너지와 마음과 그런 물질을 나누고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자 에너지이자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버려들이는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돈의 의미에 붙어 있는 의식의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중생은 돈을 버릴 때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건강을 해친다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갑작스럽게 흥청망청 써버린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그 욕망과
감각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돈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리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법률과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룰을 벗어나서 좀 범죄적인다든가 아니면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지만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버릴 때, 돈을 관리할 때,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이왕이면 서로 그 법칙과 룰에 맞추어서 자신에게도 좀 더 유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 이런 수행의 세계에서 보는 돈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버리든 아니면 쓸 때든 좀 더 사랑과 자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아니면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집착함이 없이 쓸 때도 자유롭고 좀 더 버릴 때도 자유롭고 그리고 관리할 때도 더 집착함이 없는 마음으로서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돈에도 똑같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에 어떤 의미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의식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돈은 단지 돈일 뿐이지만 돈에 여러분들이 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견해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돈에 묶이지 않고 돈에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쓸 수 있는 사람, 돈의 피해자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돈을 가지고 명상과 생활의 깨달음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